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다 족보 있으시죠? 족보 있는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족보 있어요? 하고 여쭈니까 아버지가 우리 족보 불탔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족보 없는 집안입니다. 자, 오늘 이 족보에 대해서 지금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도 10장입니다. 그래서 대개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은 10장을 대충 하고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씨름을 했어요.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10장을 이렇게 나누면서 9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이제 9장 18절부터 나오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무지개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이 세월이 한참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억이 잘 안 날까요? 이 무지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더 나가서 멀리 있었던, 아주 예전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노아 방주, 1년 17일 동안 얼마나 그 안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던 생각들이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되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옛날 얘기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였다고, 근데 지금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어떠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습,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 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노아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노아의 믿음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신 것을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9장 20절에서 23절에 어떻게 그가 이제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런 사람이 타락하는지를 보여주겠어요.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이 딱 등장합니까? 노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를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책임지는 자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늘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냈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누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이렇게 열어서 봤어요. 열어서 보니까 타락한 목사들의 출발점,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목사의 타락 과정, 어느 목사의 솔직한 고백.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봤어요. 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는 이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기 끌고 자기의 영광 받으려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저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참 열심히 특심이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그거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가 타락했다는 것이 세상으로 주님을 이제는 거부하고 살아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자녀들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즐겼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풍습, 요즘 여러분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집에는 동성연애 자녀가 둘이, 남자가 둘이 와가지고 며느리다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박수 쳐주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함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다, 덮어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은 덮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덮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함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로만 끝났나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름이 나오죠? 그 족보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족보로 내려가고, 누구 족보가요? 함의 족보가. 그리고 셈과 야벳의 족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유럽 쪽으로 야벳이 잡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신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될 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해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하늘의 사람이었다가 나이를 들어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저께 어느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70에서 80대가 80%입니다. 70대에서 80%, 80대까지의 성도가 80%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노인은 그냥 나이 들어가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해요. 어른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어른이 됩시다. 제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 어른이 됩시다. 네. 아유, 어르신. 그 어른이라는 얘기는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노아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존경을 받지 못한 거예요. 어른이 못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보는 것, 듣는 것, 다 세상 것이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화려합니까? 다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이 육신이 안 흘러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한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계속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만약에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새벽 기도도 안 할 거고 인도를 안 하잖아요. 설교 준비도 없을 거고 겁이 펄컥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도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나도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야? 겁이 펄컥 났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은퇴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편하대. 박 목사, 아주 은퇴하니 편해. 누군지 아시겠죠? 너무 좋대요. 근데 저는 겁이 펄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다짐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 내가 은퇴 후에도 목회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기도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제가 한 주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젖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퇴해 보세요, 여러분요. 편안하거든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처음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지만 나중에 후에는 육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각성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 영적인 분을 육적인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다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깊이 묵상해 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겠다. 왜냐하면 수천 명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요, 무뚝 번개같이 스쳐가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못 만납니다. 예전에 계셨던 조용기 목사님 한번 만나서 기도하려면요 1년 예약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저는 예배 끝나고 앉아만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그죠? 멀리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거룩하게 보이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공동체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가족 공동체가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니, 본다니까요. 함이 봤다니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누구도 봤어요. 샘도 봤고 야벳도 봤단 말이에요. 다 본 거예요. 보면서 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족보에 대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몇 장 했어요? 9장을 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노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셋째입니다. 그리고 셈은 큰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야벳이 어떤 복을 받았냐?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10장 5절을 보겠어요? 10장 5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 땅에? 예, 바닷가의 땅이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땅, 백인들,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이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유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몇 천 년이 지난 지금 상황 한번 보세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대한 복을 야벳의 후손들이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야벳과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의 족보입니다. 자, 6절에서 20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함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의 자손은 구스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영웅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를 창세기 10장 8절에서 세상의 첫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자, 이것은 다른 말로 포악한 사냥꾼.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가 인간 사냥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사냥꾼 하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손이 어디서 나왔냐? 함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홍수 이전에 관영했던 세상의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네필림이라고 창세기 6장 4절에도 나오죠.
자,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키가 2m, 뭐 거의 한 3m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영웅 호골, 인기 스타, 요즘 말하면 히어로,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당이었다는 거예요. 반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도 보면 얼마나 영웅을 위대하게 봅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니? 다 인기 스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영웅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탤런트 된다고 그러고 다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인기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이 함의 후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노아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자식 중에 한 자식이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셈의 족보를 보겠어요. 셈은 믿음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룩을 낳은 후에 10장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셈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에벨이 나옵니다. 이 에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에벨은 셈의 증손자이지만 그의 이름이 강조된 이유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에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나누어졌을 때 벨렉의 이름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죠.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셈의 후손에서. 그리고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기도 때군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착각을 하고 잘못한 거예요, 얘기를. 근데 성도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준비도 안 하고 했냐고 한 방울 또 제가 먹었어요. 정정합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셈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다윗의 씨에서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있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앞으로 있어야 될 내용을 이 셈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성경은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셈의 계보를 통해 마침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는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기억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모세 시대에는 가마닥한 몇천 년에 지나서 될 고대 시대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과거의 얘기를 현재의 모습 속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그 내용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나를 가리켜 예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대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족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보이는 걸로 물려주셔야 돼요. 먼저 보여줘야 돼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부모가,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자녀 보고 너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보고 있다니까요. 노아의 세 아들 족보는 비단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결국 노아의 후손이며 우리 역시 족보의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족보를 통해 이제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첫째,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 백의 민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다른 피가 섞이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자녀 속에 원수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 안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영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노아가 자신의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듯이 우리 자식의 원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속에 영적인 문제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내 자신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고 저희 아이들도 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적 삶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맥주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살았습니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매일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거야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늘도 학교를 가나 오늘 직장을 가나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나간다 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고, 내 가정에서도 내 가정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자녀들, 직장에서 동료들, 학교에서 친구들 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족보를 계승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족보. 우리
좋은 족보만 남겨야 되잖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원숙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늘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싶죠. 그런데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주님 붙잡으려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하루 또 시작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나는 아무래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 나를 보고 후대들이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족보를 남길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맥주 주일에 주님께 간절히 전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하루 또 시작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나는 아무래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고, 나를 보고 후대들이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족보를 남길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맥주 주일에 주님께 간절히 전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